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관념이나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분별의 지혜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인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이미 답이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씀을 많이 사모해서 열심히 읽고 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답을 빨리 이렇게 캐치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본질이 무엇이었었고 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삶을 지켜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낭망했었는지 그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사라지니까 막 삶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삶에 가지고 왔었던 절대적인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빈 껍질과 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섰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지도 않았기에 오늘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각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자, 이제 다시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자 하는 각성운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동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선한 동기가 왜 변질되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들이 변질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정말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신 것이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급받고 회복되어질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고집센 사람들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무진장 너그러운 잣대,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서는 냉정하리만큼 잔인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두움과 누군가의 부끄러움은 손가락질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얼마나 우리를 어둡게 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린 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호세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은 작심삼일이라서 3일도 못 가고 3초도 못 가고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어 때와 시를 쫓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올바르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감당할 지혜도 없고 선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것을 고백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좋은 시간, 기쁘고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광야길을 돌고 도는 고집스러운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의 증거를 제 삶에 너무 많이 주셨음에도 어려움의 순간마다 목이 타고 절박할 적마다 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을 확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한 가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자리이고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내 삶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음에 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게 마음에 닿지 않을 만큼 내 삶에 풍요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풍요 속에서 만족하거나 그곳에 내주하는 교만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자족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의 일을
방법이,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분명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오늘 내 삶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폭발 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을지라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로 깜짝 놀랄 것은 대부분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바로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라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라고 확신하시나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확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의 고집 속에 제 갈 길을 가며 광야에 있을지라도 제 안에 한 가지는 분명히 서 있는 게 있어요.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자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고백되게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고백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제 악함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학을 다시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의 흔적이 제 삶에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전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목회자 해야지. 네 잘난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거룩한지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마음이 그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고 못난 것뿐인데, 못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얘기하라는데 제가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바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같은 자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욱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분명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한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을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영된 영화 중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영화도 보고 그 책 원작인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복음의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무신론자 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면 이상하시겠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복음의 도전을 받은 이유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의 갈급함 속에 고통받고 있는지, 간절함 가운데 있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어느 곳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는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갈 수 없는 곳에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중국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가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시 대상이거든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도청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름 없는 목사니까 제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요, 꼭 만나야 되는 아픔이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이름 있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실한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 때문에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인도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이요 축복된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확신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정말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희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